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6장이고요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때쯤만 되면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반적인 행태를 내포한 은유적인 말인데요 전국 대학 교수 1513명이 1315명이 숫자 이렇게 약해서 1315명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로 뽑힌 게 있어요. 30.1%가 올해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견리망의라고 했습니다. 볼견자 사사로울 이자에 잊을 망자에 오를 의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편에서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면서 의를 버렸다, 잊어버렸다. 견리망의가 30.1%였어요. 그 다음에 25.5%가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교수들이요. 그 다음에 3위가 24.6%인데 남우충수,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 나무충수. 그러니까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평가가. 그래서 정말 우리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서울 이태원교회 임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명예 안수 집사님, 명예 권사님 14분을 세우는 그런 자리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명예 안수 집사님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평가, 우리의 마지막 평가가 더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에는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료와 교육 쪽에 병원 세우고 학교 짓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먹을 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쪽에 세우고, 그 다음에 복지, 요양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이 모든 일에 반드시 사람의 욕심,
개인의 이익이 들어가면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면 변질돼요. 오염됩니다.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 일의 본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교회 일꾼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 직분자, 사명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더 많은 일을 했대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니까 구제와 나눔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구는 주고, 어떤 가부에게는 주고 어떤 가부에게 주지 않는, 누구는 받고 못 받고,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따 우리 공동회 하기 이제 할 때 귤을 또 주고 이제 간식도 줄 텐데, 제가 귤을 2개씩 주다가 어떤 분에게만 하나만 줬어요. 제가 배기 싫어서 하나만 줬겠어요? 나누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하나만 간 거예요. 그럼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이 중요해요. 이걸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서운하네, 섭섭하네, 왜 다른 사람 다 2개씩 주고 나만 하나 줬을까? 이 섭섭마귀, 그러니까 마귀 중에서도 이 서운한 게 좀 컸는지 섭섭이라는 마귀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서운한 마음 들면 항상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또 인격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귤 하나 덜 줬는데 나를 무시한다, 야, 없이 산다고, 못 배웠다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귤 하나 안 줬을 뿐인데 일단 나눠줄 때 꼭 2개씩 꼭꼭 나눠주시길 바라요. 하나밖에 못 받았다고, 이게 인격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더 나아가서 과거와 연관지어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날 또 그런다, 잘 정말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해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정이 맨 앞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귤 하나, 딴 사람 2개, 나는 1개,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내가 왜 서운하지? 왜 섭섭하지? 귤 하나를 못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 귤 하나 못 받았어요, 하나 더 주세요 하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품고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 못 받는 것보다 내가 못 받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혹시 나처럼 못 받은 사람 있나 싶으면 내 거 줘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걸 인격적으로 과거와 연결시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동네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무런 문제가 있을 때 12명의 제자 사도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교회 일꾼된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트러블이 생겼어요. 하나님 일하다가. 그러면 어떤 일들을 대충 해버리냐면, 이거 하지 말자, 이걸로 싸우고 다투니까 그만둬버리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둬서는 안 돼요. 그건 막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해야 될까가 중요하죠. 그 첫 번째는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들, 사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우리 이제 기도할 거야, 우리 이제 말씀에 전념할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본질이고요, 정체성입니다. 목회자가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 돼버리고요, 사역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교육자들 있는데, 이제 우리 이지원 전도사님은 이제 거리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주일 같은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은 또 틀어놓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를 쭉 해옵니다. 근데 이제 최종 전도사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저녁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피곤해요. 피곤해서 가끔 새벽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 333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빠지는 날이면 먼저 와서 30분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 성경은 30장씩 읽어야 된다, 매일. 그 다음에 하루에 3명씩 이상 전화를 해서 신방을 해야 된다. 요즘 전화 잘 오죠? 전화 안 오던가요? 왜 자꾸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지? 이유가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물론 그전에도 하지만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10월 4일부터 이걸 했어요. 한 달 보름 정도 되니까요, 조금 더 빨리 한 달 10일 정도면 성경 일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해가며,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읽어놨는데, 하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니까 먼저 내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일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이 없으면 이거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명의 사도들도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이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만두지 않고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도들이 나눠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읽어봅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너무
벅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그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다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조언을 합니다. 사람을 세워라. 10명의 우두머리, 50명의 우두머리, 100명의 우두머리, 1000명의 우두머리,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된, 1000부장까지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으면 네게로 갖고 와서 해결하게 해라.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내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건 나만이 할 수 있어 자리 욕심이 생기면 이게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기득권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고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고향교회 있을 때 학성의 교사도 하고 찬양단 리더도 하고, 제가 이래봬도 교회 오빠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아이돌 이렇게 할 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걱정이 됐어요. 내가 군대 가면 이제 이 찬양단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다 엉망진창이 되겠네 하고 군대 갔다 나와 보니까 잘 돼요. 서운한 거죠. 아니 서운한 게 아니, 내가 없으면 안 돼야 이게 좋은데, 역시 경정기가 있어야 돼,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구나. 하나님의 일은 나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없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의 일을 나눠서 하긴 하되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욕심을 내면 반드시 뒤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은요, 똑똑한 사람, 민첩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 세우면 좋죠. 그러나 진짜 세워야 될 사람은 3절에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 보세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한테 구제를 안 하는데 헬라파 가부들한테 몇 번을 빠졌나 봐요. 이 사람들만 더 챙겨줬나 봐요. 서운한 거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그럼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주 똑똑한 사람, 분명한 사람, 셈에 분명 밝은 사람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 실력 좋은 사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좀 부족해도, 좀 약해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명 세웠습니다. 근데 7명 세웠는데 여기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7명 뽑았습니다.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섞여 있는데요, 7명 뽑았는데 7명 모두 다 헬라파 사람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성은 문제가 있잖아요. 최소한 좋은 구성을 만들려면 4대3 내지 3대4 이렇게 해서 좀 구성해 놔야 잡음 없이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0빵 대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볼멘 소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4대3, 3대4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전문 용어로 나눠 먹기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 일은 나눠 먹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요만큼 세우고 저 사람 저만큼 세우고 그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일꾼은 나눠 먹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다가도 이제 공동회의 때 내년도 새로운 일꾼을 뽑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럴 때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가시적인 기준을 교단 헌법이든 또 제가 세운 이렇게 목회하면서 세운 기준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 새로 세워놓잖아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7명 세웠어요. 그러면 잡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결론은 여기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핵심을 제대로 파악한 거죠. 그리고 처방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야 된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세웠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